우리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돼서 더 이상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일행은 그가 애굽에 내려가 어떤 그 시련도 어려움도 겪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들이 위기에 그 처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고 도리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나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또 내가 이룬 것, 이것은 물론 이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모든 여건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무엇인가 어떤 계획해서 이룬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원리도 보게 되면은요, 옛날 강원도에 제가 어릴 때인데 굉장히 많이 비가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이 아래는 비가 오질 않았어요. 이 아래는 비가 오질 않았는데 갑자기 저 위쪽에서 내린 비로 인해서 그야말로 물폭탄 같은 것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인데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그 물이 막 이렇게 논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왜 개울물이 개울을 따라 가지 않고 논 가운데로 지나갔냐 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의아해하기도 하지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지 했는데 어느 연세 많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의 개울이 생겨졌던 것이 그쪽 물이 흘러간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논을 만들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일구고 뭐 하면서 개울을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물이 흘러간 그 자리를 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물은 흘러가는 그 자리가 따로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물의 방향은 잠시 돌려놓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연의 그러한 원리는 우리가 결코 바꿔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함께 거하면서 롯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돼서 이렇게 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거느리고 이렇게 살게 되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을 먹이고 하기 위해서 다투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갑자기 불어난 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동행하던 조카 롯과 함께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이제
롯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하고 나하고는 도저히 이제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분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뜻밖의 사실상 모든 그 가정의 가정사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예의고 또 그것이 질서인 것이죠. 이 롯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형님의 죽은 형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어린 조카를 아들처럼 데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임의대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를 하지요. 8절과 9절에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어떡하리라? 좌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참 멋진 말이에요.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무슨 노래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나나 너나 너나 나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친족이 아니냐.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근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참 여러분 멋진 말인데요.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통이 크고 뭐 사람이 멋있고 하기 때문에 또 어른이기 때문에 체면 치레의 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것을 초월한 이러한 인물이 아니었느냐.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히 달랐던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그 모든 기준은 여러분 이것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감수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떠한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것을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감히 롯의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종들도 등급이 있다는 거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 생각만 해봐도 그 자기의 주인과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우리가 확실히 어떤 다른 신분의 사람이고 또 서로가 싸울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 입장이면은 분명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먼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거절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 기회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삼촌을 그야말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 자유롭고 벗어나는 것이 뭐 큰 축복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적당한 구속함을 느끼고 살아갈 때 너무나도 자유분방한 그것은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처럼 느껴지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위태위태한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제대로 할 것도 못해서 어떤 그 선배가 그 사람을 콕 잡아주고 있어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저 선배의 지도를 받고 저 선배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왜 난 자유함이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뺏기고 사냐. 그래서 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꿈이다 생각을 해서 다른 먼 길로 갔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신실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신실한, 착한 사람은 어디 가도 착한 거예요.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참 나쁜 놈이야. 나쁜 놈들하고 어울리다가 저렇게 됐어. 그 사람이 애초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면 누구하고 지내더라도 그 사람을 닮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그를 붙잡아주고 바로 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지언정 그 사람을 닮아가진 않잖아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거절해보지 않고 윗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이때가 기회가 아니냐라고 아브라함을 여러분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놓고 볼 때에 두 사람은 이렇게 달랐다는 거죠.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롯에 대한 결과, 아브라함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줄 때에 언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준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1000대까지 복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어른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는데 목사의 딸로 태어났지만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의 내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1000대까지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믿음의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어떤 상징적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죠. 그러나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라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요. 3, 4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옛날에는 몇 대까지 모여 살았죠?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모여 사는 집은 드물어서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있었어요. 4대까지는 한 집에 이렇게 살았어요. 3, 4대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하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그 가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3, 4대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세상을 바라본 롯의 그 모든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지요. 한평생을 그렇게 훌륭한 삼촌이지만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웠다면 적어도 그는 삼촌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만 있었다면 누구라도 우리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마련이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좋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신뢰하고 그런 사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갈 텐데 전혀 롯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더라. 오히려 변질되고 맙니다. 죄악에 빠져듭니다.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아내도 잃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소알까지 도망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의 아내에게 그 말을 했겠지요. 또 사위될 그 놈들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 장인 말 안 듣는 예비 사위가 어디가 있어? 이 똥물에 튀길 그냥. 아니 장인 어른의 말은 여러분 자다가도 한밤중에라도 뭐라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 쫓아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인의 그 말을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내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면서 달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아내가 뒤를 돌아봤잖아요. 소금 기둥이 됐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때에 얼마나 아내도 이 남편인 롯과의 어떤 이 서로가 서로 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됐고 남편이지만은 신뢰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긴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롯이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남긴 이 흔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반면 스승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냐?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나 양보나 이러한 것은 절대로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막다른 길에서 두 차가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차 유리가 너무 깜깜해가지고 저 안에 타고 있는 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운전을 백을 제가 잘해요. 옛날에 논두렁길에서도요 한 1km 이상을 백을 해서 쭉 가야만 하는 그런 데를 한번 우리 외삼촌 말을 듣고 홍천 강둑으로 가다가 길이 있어 그래요. 가는데도 도무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길이 막혔어요. 우리 외삼촌 보고 아유 외삼촌 여기 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왜 없어? 이 길이잖아. 그러는 양반 보고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서 뒤로 나가야 되는데 한 1km가 넘는 거예요. 지금은 홍천 거기가 뭐 길이 잘 돼 있지만 홍천읍에서부터 저 동면 가는 여우고개라고 하는 그 개울가가 쭉 있습니다. 그 강둑으로 이제 갔는데요.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 풀은 또 우거져 가지고 길이인지 뭔지 잘 안 보이길래 우리 집사람 보고 한쪽으로 가라 보이게. 이게 보니까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한쪽으로 바퀴 한쪽으로 놓였던 곳으로 뒤를 보이게끔 하면서 펄렁펄렁 하면서 가라. 그럼 거기가 길인 줄 알고 내가 뒤로 가겠다. 제가 백을 원래 잘해요. 잘하게 생겼잖아. 어디 가다가도 둘이 만나면 나는 먼저 차를 빼줘요. 만약에 저 사람이 그 운전도 서툰데 뒤로 가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거나 빠지거나 하면 그게 더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빼주겠다 하고 빼주는데 어떤 때는 한참 빼줄 때도 있잖아. 한참 빼고 어려울 때도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좀 아이고 문을 열고라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하고 인사라도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요. 어떤 여자는 무슨 내가 당연하게 빼줘야 되는 사람처럼 말이지 앞만 보고 요래고 가는 거예요. 뒤쫓아가가지고 그냥 그러고 싶잖아. 그건 이제 농담이고요. 오죽하면 그러고서 앞만 보고 가는 게 뭐 운전을 서투르니까 또 그렇고 또 운전을 하면서도 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양보를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저도 운전이 서툴 때인데 처음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저 경상도 어느 골목을 들어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여기 그때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달까 말까 하는 그 골목을 들어갔는데 자 여기 이게 골목이에요. 이게 여기가 골목이고 자 여기서 차가 나는 여기서 이만큼을 왔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골목을 들어오려고 그래. 운전할 때 배웠죠. 그럼 누가 먼저 양보를 해줘야 돼? 예? 요즘에 회전 구간이 있지. 회전 구간에 뭐라고 써놨어요? 회전하는 차량 우선 구간이 회전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왔으면 자기가 먼저 빠져줘야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요. 그 형은 목사요. 성은 송씨요. 이 친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그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 알아.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 줄 아는데 요래 뭐 쳐다보고 껌만 딱 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그 나이 많은 저 여전도사님이 저 인간이 왜 안 빼 하면서 이제 그 전도사님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왜 그 목사님 저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봐요. 요래 앉아가지고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살짝 사팔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잘 먹고 잘 살아라. 뒤로 그 좁은 골목을 지금 정말 나오기 힘들잖아요. 빼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인 줄 알면 목사인 줄 알기는 알면서도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거기다 뭔 말을 하겠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쌩 가는 거예요. 아이고 소갈머리. 난 송씨 소갈머리 없는 건 난 그때 처음. 근데 소갈머리 있는 송씨들은요 중령제 이쪽에 다 올라와 살지 송씨 치고 중령제를 못 넘은 송씨들은 소갈머리가 없더라 그 말이요. 또 송씨라고 다 송씨가 아니 김씨라고 다 똑같은 김씨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그래 모든 매사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없다고 하는 거는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의 행복과 유익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복과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기의 욕심인 거예요. 잠언서 2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무엇을 일으키나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하게 된다? 풍족하게 되느니라. 풍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욕심. 누구라도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이 되면 잠비아로 나가는데 올해는 우리가 좀 여건이 좀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좀 잠비아 가실 분을 좀 여기서 모집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잠비아 내년 8월 달에 나갈 때는 좀 한번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잠비아 저도 잠비아를 몇 년 전부터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좀 못 가고 해가지고 지금 잠비아를 가려니까 지난 5월 달에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잠비아는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 더더군 또 우리 아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가긴 가되 내가 작년엔 그랬어. 가긴 가되 나는 그 루사카에 있겠다.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우물파는 데를 갔다 오지만은 그 나머지는 루사카에 있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제 그게 못 갔는데요. 우리가 시작한 이 잠비아의 우물파는 이 사역, 또 거기에서 생겨난 학교, 또 거기에 연관된 뭐 직접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아니지만은 이 병원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어릴 때는 소년원도 들어갔다 나온 소년원 출신이기도 하신 분이지만은 평신도로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유익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사람들, 또 고아원 하는 일들, 참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요, 못 가게 되는데,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전화를 하면서 지난 월요일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바이 미니스트리 유튜브 혹시 가끔이라도 보시는 분, 왜 손을 안 드세요? 바이 미니스트리 유튜브를 지금 8천 구독자가 이제 한 8,000명 되는데, 10,000명만 되면 아마 그 유튜브 수입금을 통해 가지고 우물을 하나 정도는 팔 수 있겠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돈이 엄청 들어오는 가요. 좀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잠비아의 어느 그 고아원을, 거기도 또 고아원이 있어요. 고아원을 한번, 고아원이 나옵니다. 고아원이 나오는데 방문을 했는데,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이잖아. 우리가 가면 외국 사람들 얼굴도 허옇고 그런 사람들이 가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도움을 줄까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누군가 같이 간 사람이 이 매트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데 매트가 다 썩은 거야. 얼룩지고 썩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켄트를 보고, 그 켄트가 이렇게 보더니 어우 뭐 잘만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 지는 거기가 고향이니까 잘만하지. 그래 다음에 우리 저 아들한테 혼났대. 거기서 그 잘만하다고 그러면 너 거기서 잘 수 있냐 그러니까 잘 수는 없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자기도 그런 기숙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누가 우리 선교사님도 매트 뭐 헌금을 조금 아마 보내준 줄 압니다만은 한 200만 원이면은 그 매트를 갈아줄 수가 있대요. 근데 한 100만 원 정도가 어떤 분이 그 유튜브를 보더니 매트를 갈아주는데 좀 보태달라 그래갖고 100만 원을 헌금했는데, 마지막 100만 원이 이제 없다는 거죠. 100만 원만 있으면 매트를 갈아준다는 거죠.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설교하면서 여러분 헌금해라 하는 얘기는 참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100만 원 이거를 우리가 해버려. 아니면 뭐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고아원에 우리 매트 갈아주는데 새 매트를 주면 그 아이들이 50명 가까이 되는 고아원이라는데 그 50개의 매트를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100만 원 정도만 보태주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잠비아를 못 가시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매트를 한번 헌금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요즘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안 하시면 누구라도 뭐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왕에 가는, 또 우리가 출발해서 가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야 한다. 나의 유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러한 자세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욕심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어느 50대가 이제 결혼 기념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을 하는데 결혼 기념일에 어디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천사가 옆에 와서 이렇게 앉더래요. 그러면서 부인에게 물었대. 당신의 소원이 뭐냐? 결혼 기념일에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는 내 남편하고 함께 크루즈 여행을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늙기 전에, 여러분 여행도요 늙기 전에 해야 돼. 늙기 전에 해야지. 여행을 하러 가가지고 여행을 하러 단체로 갔는데 연세 많은 분이요 따라왔어요. 허리도 꾸부정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저분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올라가겠대요. 저 제주도 한라산을 갔는데 한라산을 올라가겠대. 그래서 이거 장로님 가실 수 있으시겠냐? 왜 못 갑니까? 아니나 달라. 꼭대기까지는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조금 내려오더니 털썩 주저앉았고 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못 가겠으면 당신 책임지자. 당신은 당신 내가 물어보지 않았냐? 그때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쓰잖아요. 올라가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내려오다가 못 간다고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지냐? 당신이 책임이 정부가 책임지냐 그럼? 그러질 못했죠. 그랬는데 여행도 우리가 젊어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50대면 그래도 이제 나이가 한 50대인데 천사가 물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크루즈 여행을 한번 세계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도 착하니까 천사가 크루즈 여행, 세계 여행 할 수 있는 티켓 2장을 아내 손에 쥐어 줬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랑한테 또 물어봤대. 당신의 소원은 뭐냐 그랬더니 신랑이 고민을 하다가 천사를 데리고 저 구석으로 갔어. 아내 못 듣게 저 구석으로 가가지고 귓속말로 난 사실 한 30살 정도 어린 마누라하고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냐? 들은 사람만 들어, 옆에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요. 그리고 이제 그러냐? 그럼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턱 의자에 앉자마자 80대 노인이 됐더랴. 그러면 나이 차이가 뭐요? 30살이 딱 맞아.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은 하시지 않겠죠. 순간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라. 마누라하고 한 20살 나이 처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나이가 갑자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럼 네 마누라 없애고 새 마누라 얻어서 이거는 아니잖아. 뭔가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밸런스를 맞추려면 한 사람의 나이를 확 많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고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요 땅도 좋아 보이는가 봅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런데 롯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럽니다. 자신이 봤던 애굽과도 같은 요단뜰을 바라보면서 롯은 그곳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 번쯤은 가서 살아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절대로 남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타락,
우리의 그 성품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만을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올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올바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올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송대관 씨가 새 에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그때 찬양을 하는데, 나는 송대관 씨한테 참 돌아가시고 나니까 미안한데 노래 못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송대관이 내가 날마다 그리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만 그랬지 뭐 내가 남하고는 안 그랬어. 아무리 들어봐도 쨍하고 해떨날 돌아온단다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저 노래 참 창법도 참 이상하게 부른다. 근데 그 사람은 남의 노래는 잘 못 부르잖아. 이게 좀 음이 좀 아무튼 뭐 그러셨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 새해된 교회 가서 간증을 할 때 그가 그 하는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양반이 다 망하지 않았어요.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뭐 그 많던 재물, 그 뭐 한남동인가 어디 살 때 뭐 있었던 뭐 그 집들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과거에는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느냐.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더라고. 그냥 하는 것과 왜 정말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그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그게 언제 한 간증인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사들이 그를 잡기 위해서 군사와 말과 병거와 그 모든 것으로 성을 에워쌉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다 에워쌌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들어 보니 그들이 에워싼 것은 사실이나 또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기도의 은혜 아니겠어요? 기도의 능력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 때에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모습들을 보죠. 다윗도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순간도 있지만, 아브라함도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볼 때에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신의 눈을 들고 그 땅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흡족하였더라는 것이, 만족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눈은요, 신뢰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눈은 곧 망할 땅을 바라보면서도 흡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그 증거가 축복된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여러분 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였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은 이렇게 참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요, 곡수교회를 왔을 때 갑자기 어떤 분이 한 분이 찾아들이 목사님 저 이사 가려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아들만 셋인데 이놈들이 아주 교회에서 그때 또 주일학생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사 가는 이유가 아이들 뭐 교육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사를 간다니 어떻게 목사가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이사를 갔어요. 또 얼마 있다가 또 어떤 집사님이 우리가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87년도인데 88년도에 그랬는데 저분들이 내가 싫어서 이사를 가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몇 가정이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정이 또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 왠지 이사를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말렸어요. 찾아가 가지고도 집사님 이사 가시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시골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계시면서 난 교인을 붙잡기 위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더 아주 난리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눈이 어째 시원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말할 수 없어서 그분이 이사를 가셨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가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갔어요. 잘 교회를 정하고 물론 여기처럼 교회를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가보니 내 마음과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사람이 보이고 내가 마음을 정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교회도 떠돌고 직장도 떠돌고 그러다 보니 가지고 간 모든 돈도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고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다. 우리가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런 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떠나는 것이 롯에게는 치명적인 상처였고 롯이 망했다면 망하는 첫 번째의 그 길을 통과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음란하기 때문에 망한 거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이 성적인 타락 이것이 원인이었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음식물의 풍족함, 이건 풍족하다는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는 것이요. 그리고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음행하고 가증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음란죄가 물론 그들의 음행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태평하고 풍족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 교만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누군가를 우리가 위하여 나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내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우리가 물론 뭐 교인들끼리 이렇게 교류하고 또 모임이 있고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먹지 말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먹지 말고 친하지 않은 사람과 한 끼 밥을 먹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한 번쯤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장차 우리와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미래의 그 교인,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증거들이 불신앙의 증거들만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풍족하고 평안하고 먹을 것이 많고 하였지만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교만할 때에 내가 그들을 없이 하였다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